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맡겨진 사역지입니다. 창조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세상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또 세상은요,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축복으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지고 또 사탄의 유혹으로 가치 체계가 흔들렸습니다. 혼란해졌죠. 여전히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깨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중심이 되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좀 더 살기 어려워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손가락 짚는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중심에 말씀이 있지 않으니까 자기의 유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하셨나요?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빛이 어떤 데는 비치고 어떤 데는 안 비치고 소금이 어떤 데는 짜고 어떤 데는 안 짜고 하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고 또 믿음을 경험하는 자리이고 믿음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어 은혜를 나누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신앙을 서로 나누고 경험하고 또 그 만남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서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시편 119편은 그 한 절 한 절이요. 그런 믿음의 고백들입니다. 구약의 말씀이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회의 모습은 아니지만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 가운데에 경험했던 주님을,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시편 119편이에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인, 대선배인 이 구약의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감사하면서 또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는데요. 이 감사한 거는요. 그때의 그 믿음의 선배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 경험들을 지금도 우리 또 할 수 있다는 거고, 아니 그렇게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에서 먹고 산다는 것, 이거는요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비슷해요. 그래서 빈부격차가 있고요. 지배자가 또 피지배자를 뭐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어요. 역사적 증거나 성경을 보면은요. 먹고 사는 건 비슷한 것 같은데 핍박의 강도는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지금보다는 그때가 아마 더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포로기 생활하면서 뭐 종교적 자유가 있었겠어요? 뭐 그렇게 어렵게 살아갔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붙잡았어요. 뭐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했어도 믿음을 붙잡고 살았어요. 말씀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모습을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요. 이게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안디옥에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해서 안디옥의 교회라고 부르지도 않았죠. 믿음의 공동체가 모였을 때 그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렀어요. 처음으로 그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불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삶이 보여주었을 때 그리스도인이란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해서 막 외딴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교회 태동을 보면 뭐 딴 엉뚱한 데 모여 있던 게 아니에요. 삶 가운데에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 그게 교회가 되었어요. 믿음은요, 세상과 동떨어진 삶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기도이고 간구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이것을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지고 감동이 있는 이유는요, 삶의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살아갔던 그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삶을 고백했구나 했기 때문에 더 감동이 되는 거죠. 우리 161절 보십시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핍박하오나 왜 핍박받았을까요? 왜 핍박받았을까요? 진리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거짓이 가짜 노릇하는 그런 세상에서 그 거짓이 거짓이라고 말하고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니까 핍박받는 거예요. 서로 속이고 이익을 따지며 살아가는 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보고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핍박받는 거예요. 힘으로 약자를 괴롭히고 쟁취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요. 세상에서 잘 사는 건 뭡니까? 물질과 귀결되어 있잖아요. 물질이 많아야 편하게 살 수 있고 권력을 자랑 삼아서 떡덩거리면서 사는 것을 잘 산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물질과 높은 지위가 있으면 좋은 삶 이렇게 여겼죠.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니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익에 따라 살아가고 힘 있는 자가 마음대로 힘 없는 자를 세우며 억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권력을 남용하면서 핍박해요. 핍박하며 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고 서러웠겠어요. 그럼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믿음이 그 중심을 잡게 한 겁니다. 믿음이 견디게 한 거예요. 사실 대단한 용기예요. 신의 고백을 보세요. 이게 세 번역을 보면요. 내 마음이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고관들이 권력으로 핍박할 때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권력의 힘으로 억울하게 나를 핍박하지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정말 주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견디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니까 주님의 말씀만이 두렵지 다른 건 견딜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관들의 권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핍박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견딜 수 있는 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었어요. 비록 그렇게 숭배하던 다윗의 성이 무너졌고 핍박 가운데 지금 타지에서 그렇게 생활하지만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있으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많은 고난도 견딜 수 있었어요.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거예요. 비록 환경은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빅터 프랭클린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요, 수용소에 경험했던 심리학자이자 의사였던 분이 이제 쓴 책인데요. 수용소에서 이렇게 봤더니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래요. 낫지로부터 인간답지 않은 취급을 당하니까 인간답지 않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인간답지 않은 취급을 당하지만 최소한의 인간담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로 구분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으로 구분되었나 살펴봤더니 소망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지만 내일은 더 좋을 거야 라고 하는 소망. 그 소망이 어디서 나왔어요? 말씀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세상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품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요.
소돼지 취급 당하지만 그래도 이빨 닦으려고 하고 없는 물에도 그래도 세수하려고 하고 아픈 자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그렇게 했어요. 하느님의 말씀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시편 1편에도 그러잖아요. 그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된다고 비유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뿌리가 그 시냇가에 있기 때문에 가뭄이 되어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앞에 든든히 서 있으면, 말씀에 내가 가까이 있으면요, 그 든든하고 강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강한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강하니까 내가 거기에 붙어 있으니까 나도 강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의 말씀을 경외하면요, 주변 환경이나 주변이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이게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는요, 진리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162절입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성경은요, 즐거움을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기쁨을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즐거운 일은 즐길 줄 알아야죠. 세상에서 즐거운 것은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에서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비록 세상의 창조 질서가 깨어졌다고 하지만 죄만 가득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은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복되어야 될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믿음을 막 이분법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세상에서 세상은 악한 것, 우리는 천국 시민 이렇게 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 삶의 터전이고 복음으로 회복시켜야 할 우리의 사역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속담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보기 좋은 것이 내 논에 물 들어가는 모습하고 내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모습이라고 했어요. 이 속담들이 참 맞는 거예요. 마른 논에 물이 이렇게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또 자식이 아프지 않고 밥을 잘 먹으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근데 그걸 즐기지 않고요. 만약에 나는 믿는 사람이야. 스스로 물 댈 필요 없어. 하나님이 비 내려 주실 거야. 그리고 비를 기다리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먹여 주실 거야 하고 그냥 내팽개쳐 준다면 그 자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에서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에도요, 이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당시 전쟁의 승리의 전리품은 승자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탈취물을 얻었다는 건 승리의 기쁨이잖아요. 얼마나 큰 즐거움이기에 이 말씀과 비교했어요. 야, 전리품을 얻은 그 기쁨처럼 나 말씀으로 인하여 즐겁게 하소서. 얻은 것의 즐거움과 말씀의 즐거움을 동일선상에 두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삶에서 즐거움도 즐길 줄 알고 말씀의 즐거움도 즐길 줄 알아라는 거예요. 말씀의 즐거움만 크고 어떤 세상의 즐거움은 작다 이게 아니잖아요. 동일하게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기쁨과 즐거움을 세상에서 기쁨과 즐거움 막 자주 경험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말씀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는 자주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말씀과 멀어지게 되는 거고요. 말씀에 오는 즐거움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의 즐거움만 자꾸 추구하게 되는 거죠. 이 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경험한 것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또 말씀에서 주는 즐거움을 또 함께 누리고 또 함께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또 뭐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 복 주셔서 좋은 일만 생기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이 시편 기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69절, 170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간구라는 것을 세번역에서는 애원이라고 했어요. 왜 주님께 간구하고 애원할까요?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이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애원해야 되는 일들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솔직히 잘 되고 이럴 때는 부르짖고 막 애원하지 않잖아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말잖아요. 뭔가 부족하고 힘들 때 부르짖고 애원하는데 말씀을 의지하고 잘 살았는데 안 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막 흔들려서 정신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시편 기자는 뭐 했다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도와주세요. 주님만 도울 수 있습니다라고 애원했어요. 주님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애원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막 애원하고 막 붙든다고 해서 해결되던가요? 안 돼요. 신령하게 생긴 나무 바위에 빌면 됩니까? 용하다는 점쟁이 찾아가면 내 문제가 형통하게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원하면 해결돼요.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단한 것은요. 시편 기자는 부르짖고 애원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이게 믿는 자의 고백이지요. 우리는 애원하고 부르짖으며 막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 내 생각과 내 생각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 걸 기대해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학창시절에 믿을 때만 해도 부흥 강사님들이 소나무 뿌리 한번 뽑아야 된다 막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시편 기자는 그렇지 않아요. 말씀대로예요. 그러니까 내가 애원하지만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다렸던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는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 그 기도, 거짓이 가득한 곳에서 여러분,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냥 똑같이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요,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얼마나 생각하셨어요? 175절입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의 고백 중에 내 영혼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애원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영혼을 생명으로 여겨요. 내 영혼을 살게 하셔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영혼은 원어가 네페시예요. 네페시. 네페시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입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네페시라고 해요.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라는 말은요. 하나님, 나는 주님이 살게 해 주셔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이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예요. 어떻게 보면 삶을 주님께 맡기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영혼에 대한 바른 생각이에요.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지요. 나의 생명이든 타인의 생명이든 귀하게 여겨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자녀에게 믿음을 보여줍시다. 삶으로 보여주십시다. 라고 했잖아요. 어버이 주일에 우리 어버이들이요. 이런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영혼을 생각하는 부모가 되자.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생각하자고요. 자녀들의 영혼을 생각하면 그럼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과연 맞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진심으로 자녀의 영혼을 위하여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면 그 진심의 마음이 영혼이 영혼에게 아마 전달될 거예요. 자녀에게 흘러갈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줍시다.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귀걸이를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거짓에 대해서 당당히 맞서고 또 그늘진 자리, 불의한 자리에서 정말 당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진짜 노릇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힘을 내어서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믿음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렇게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잘못된 가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마음의 중심이 되어 정말 용기 있게 살아가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많은 이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에게 치유의 손길로 품어주시고 치료 중에 있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물질 때문에 시험 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립 청소년들이 바르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